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본문인데요. 잠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영상을 하나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죠. 홀로 어디론가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황량한 모래벌판이 드넓게 펼쳐진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머물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 먹을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보시오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까짓 배고픔이 무슨 문제겠어. 여기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맛있는 빵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은 고작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써야 할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돼야 할 능력이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들을 해 가시는 이 3년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우리 방금 영상을 봤던 것처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오늘 보면 첫 번째 시험인데요.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시험을 거절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셨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예수님의 전 사역, 공생의 전 사역이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우리가 세밀하게 안에 들어가서 살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이기셨던 분, 이렇게 이기셨구나,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시험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씀한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식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주겠다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굶주리지 않았느냐? 굶주렸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너가 먹으면 된다. 자, 이런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인데요. 필요한 것은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간 이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입을 의복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이것은 인간은 가장 피로한 것인데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자, 이 피로를 갖고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배고플 때 우리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의복이 필요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거주할 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필요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피로 때문에 저들이 마귀가 시험할 때 이들은 그곳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든지 신명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백성 특징을 한마디로 단어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불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 때문에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표준번역 보니까 이 보잘것이 없는 이 음식 때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한 식물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만나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셨던 이 먹이, 매일매일 식량을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늘부터 음식이 내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하게 없었습니다. 어떤 장소에도 어떤 곳에서도 이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척박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른 아침마다 이 백성들에게 하늘부터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공급받고 그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화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11장 7절 말씀 보면 이 만나를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줬던 만나를 가리켜서 진주 같다고 말해요. 이 진주란 베델리엄이란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성에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지금 만나를 보고 민수기 11장 7절에서 진주 베델리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등장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수없는 많은 보석들이 깔려 있는데 그 보석의 이름을 베델리엄이라고 말을 해요. 베델리엄, 진주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건 진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바라보면서 진주 같다, 베델리엄이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광경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이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이 반짝거리고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 백성들 내줬던 만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석이 반짝인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 버리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 이 광야예요. 낮에는 40도 장렬하는 이상의 뜨거운 태양별이 장렬하고 있고 밤에는 영상 5도, 0도로 떨어지는 차가운 냉기가 도는 사막입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은 없던 모래산이 생겨지고 있던 모래산이 사라져버리는 길도 없고 땅도 어떤 것도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수많은 독충이 있고 불뱀이 가득했던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 백성들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준 한 챕터가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천국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누리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에덴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들이 매일매일 내려줬던 만나를 바라보면서 박한 식물, 내가 이 보잘것이 없는 음식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줬던 그 밥을 볼 때마다, 저녁에 차려왔던 그 식탁을 볼 때마다 진절머리 보잘것이 없는 이 식탁 때문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매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 있고 이번 주도 말씀 있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에덴의 그 진주처럼 황홀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진절머리가 난다. 이 보잘것이 없는 식물 때문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던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구름 기둥만 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불기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기둥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지금 피로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피로의 눈이 어두워진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 열매를 펼쳐주면서 말합니다.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우냐. 너가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번질조리 선악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땅에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들은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시선이 그 싸움 속에 임재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의 그 위를 걷다가 저 먼 발치에 있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범죄하게 되고 그는 어둠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은
양털을 삶고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던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심으며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31장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펼쳐주고 다른 곳에 우리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신앙이 피로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라갑니다.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사단은 그 표를 집어넣어주면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사단처럼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건물 거니셨던 그 광야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저들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광야에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단호하게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광야에 너희들을 낮추고 내가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광야로 이끌어낸 본질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실이 올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말하리라. 바보처럼 정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는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도망가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필요에 오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이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 결론 하나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끌어들여 예수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놓쳐버리고 만종교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이 시험을 마태복음 6장에 넘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 너희 아버지 것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신다. 봐라. 들에 피었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날은 아무리 천박하게 보이지 못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참새 한 마리를 바라봐라. 그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아궁에 던져져 불에 탈 그 들풀을 봐라. 그것을 입히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그것을 기르시고 그것을 양육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책임진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가 외치면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40일 동안 굶주리신 주님 앞에 놓인 한 덩어리 떡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단 앞에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외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에덴 같은 그 베들레헴의 진주 같은 만나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너졌던 저들처럼 우리들도 종종 그렇게 무너졌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내일 아궁에 던질 하찮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필요를 갖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